한즉 그들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저는 요즘에 집에 가는 그 순간이 가장 큰 즐거움입니다. 저에게 쌍둥이 리아 노아가 집에서 저를 얼마나 반갑게 맞이해 주는지 모릅니다. 도화락을 누리는 순간 아빠 소리치는 목소리가 들리면 저도 모르게 빨리 문을 열라고 이렇게 손가락이 빨라집니다. 그리고는 집 문을 열면 리아 노아가 얼마나 밝은 미소를 짓고 뛰어오는지 모릅니다. 그렇습니다. 함께 있기만 해도 이렇게 행복할 수 있구나 느끼는 순간들입니다. 그런데 리아 노아는 왜 그렇게 매일매일 아빠 하면서 저에게 달려올까요? 아빠를 보고 싶어서 그랬을까요? 물론 그렇겠죠. 네, 그럴 겁니다. 그런데 아이들이 아빠 하면서 달려올 때 무조건 뭔가 손에 쥐고 저에게 달려옵니다. 요즘에는 클레이통, 막 작은 찰흙, 색깔이 있는 찰흙통을 들고 저에게 달려옵니다. 제가 집에 들어가는 시간은 아기들이 딱 저녁을 먹는 시간이라 엄마는 절대로 그것을 안 열어준다는 것을 아는 거죠. 그런데 아빠는 어때요? 무조건 들어주거든요. 엄마가 안 된다 소리를 쳐도 아빠는 모르는 척 그것을 열어줍니다. 일이 더 하나 느는 것을 알면서도 어쩔 수 없습니다. 물론 그 통을 열어주는 순간 황제는 끝이 나고 아빠 곁을 떠난다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말이죠. 저는 오늘 말씀을 묵상하면서 내가 하나님 아버지 기도를 드리는 이유도 이와 같은 것이겠구나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을 믿는 자녀들의 기도를 들어주시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과 함께 하기만 해도 기쁩니다. 하나님의 사랑 속에 거하는 그 자체만 해도 기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구하고 찾고 두드릴 때가 있습니다. 힘들고 어려울 때 하나님께 간절하게 구합니다. 우리는 그 누구보다도 잘 아시는 하나님께서 그분의 뜻 가운데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실 거라고 믿고 기도하는 겁니다. 그런데 모든 것을 하시는 하나님께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시는 그분께 왜 우리는 굳이 기도를 드리며 고백을 해야 할까요? 기도를 드려야 할까요? 하나님은 모든 것을 하시고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시는데 말이죠. 오늘 본문인 에스겔에서는 우리가 하나님께 왜 기도를 드려야 하는지 말씀을 하십니다. 본문 말씀에 앞서 우리는 먼저 에스겔 말씀의 배경을 살펴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에스겔이 30살이 되었을 때 환상을 보여주셨습니다. 당시 에스겔은 어디에 있었을까요? 찬란한 이스라엘 성전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을까요? 아닙니다. 그는 그발 강가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습니다. 1장 1절에 이렇게 말씀이 시작합니다. 30째 해 넷째 달 초 5세에 내가 그발 강가 사로잡힌 자 중에 있을 때에 하늘이 열리며 하나님의 모습이 내게 보이니. 아멘. 에스겔은 지금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 유배자의 몸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것입니다. 그리고는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 계속해서 말씀을 해주십니다. 선전을 떠나신 하나님의 말씀, 유다를 심판하시는 하나님의 말씀, 열방에 대한 심판의 말씀을 계속해서 에스겔에게 환상으로 말씀으로 이야기해 주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심판하시며 너네들이 잘못했다고 혼내기만 하시고 끝내시는 분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에스겔에게 심판의 말씀과 함께 유다의 회복과 이스라엘 성전의 재건에 관하여 이야기하십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었던 말씀은 바로 하나님께서
이 땅을 회복시키실 것이라는 약속입니다. 이스라엘의 회복은 이스라엘 너희만을 위한 것이 아니고 이방 나라들에게 하나님께서 역사하심을 보여주시기 위함이라고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을 실행하시기 전에 가장 중요한 것이 있다고 합니다. 그것이 바로 구하여야 한다라는 사실입니다. 오늘날로 말하자면 바로 기도이죠. 그렇다면 오늘날 우리는 왜 하나님께 기도를 드려야 할까요? 우리는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께 왜 기도를 드려야 하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통해서 함께 깨닫기를 원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삶에서 구별되게 하나님 앞에 나아가 하나님께 기도하는 우리 청운의 공동체가 되시길 원합니다. 먼저 우리가 기도를 드려야 하는 이유는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구함으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 가시기 때문입니다. 믿는 사람들 중에서도 기도에 대해서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실 수 있습니다. 어차피 하나님의 뜻대로 하실 텐데 왜 우리 보고 기도하라고 하시지? 이렇게 생각하시거나 말하시는 분들이 꽤 많습니다. 우리가 기도해야 할 필요가 있을까? 주저하고 무기력한 마음도 있습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분은 우리의 머리털까지 하시는 분이시며 모든 것을 알고 계시고 우리의 필요, 요구를 낱낱이 아십니다. 나의 생각을 하시고 마음까지도 아시는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그렇지만 실제로 하나님은 또 그분의 뜻대로 모든 일을 하십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왜 기도해야 할까요? 기도에도 어차피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시는데 말이죠. 어쩌면 조금은 난해하고 복잡한 이런 믿음에 대해서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누었던 본문이 답을 해줄 수 있습니다. 우리는 에스겔 36장의 끝부분만 함께 봤습니다만 하나님은 에스겔에게 이스라엘의 엉터리로 하나님을 믿었던 그 신앙생활을 계속해서 이야기하셨습니다. 하나님은 결국 이스라엘 사람들이 올바르게 행하지 못해 심판하십니다. 이스라엘 나라는 망하게 됐습니다.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갔죠. 그런데 이제 하나님은 이런 이스라엘의 죄악된 삶의 결과에 대해서 심판을 내리셨지만 이제는 하나님의 심판에 막대기와 몽둥이로 등원되었던 바벨론을 비롯한 그 이방 나라를 향해서 심판하실 것이다 라고 함께 선포하십니다. 그리고 마침내 하나님은 자기 백성 이스라엘을 회복시킬 것을 분명히 말씀을 하십니다. 우리 본문 앞에 26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또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로 내 율례를 행하게 하리니 너희가 내 규례를 지켜 행할지라. 아멘. 내가 너희에게 새 영과 새 마음을 주겠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돌처럼 굳은 마음을 제거해버리고 그 포로된 곳에서 죄의 문제를 해결함을 받게 될 것을 선포하십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말씀을 하신 이 회복과 누림의 축복이 저절로 임하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주권적인 능력으로 마무리되고 또 다 해결되는 것처럼 보이지만 37절에 우리가 주목해야 할 내용이 나옵니다. 우리 37절 말씀을 다시 한번 다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그래도 이스라엘 족속이 이같이 자기들에게 이루어 주기를 내게 구하여야 할지라. 내가 그들의 수요를 양떼같이 많아지게 하되. 아멘. 하나님은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너희에게 이같이 이루어 주시기를 구하여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이것은 굉장히 의미심장한 말씀입니다. 본문
때문에 너희가 내게 구하여야 한다. 이 구절을 원문으로 보면 수동태로 쓰여져 있습니다. 이 말씀을 원문으로 해석을 하면 너희가 내게 구하게 될 것이다. 즉 우리가 하나님께 구하게 될 것이다 라는 그런 뜻입니다. 이 말씀은 그저 단순히 기도하라 그런 내용만은 아닙니다. 그 이유가 있는데 당시 이스라엘은 하나님께 기도할 수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앞에서 언급했지만 일단 나라가 없었습니다. 망했습니다. 당시 나라와 나라의 대결은 즉 신과 신의 대결이었습니다. 바벨론에게 졌다라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는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졌다라고 그때 당시는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이스라엘 사람들의 신앙생활은 정말 악했습니다. 이방신을 섬기고 우상을 섬기는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는 왕을 세우고 계속해서 이야기를 했지만 결국 듣지 않았습니다. 말 그대로 신앙생활이 엉터리로 지내왔던 것입니다. 그런 이스라엘 사람들이 기도를 드렸을까요? 못했다는 것입니다. 만약에 했다고 해도 하나님은 그런 기도를 들어주시지 않으신다 라고까지 말씀을 하셨습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은 유일한 하나님만을 믿고 의지한 것이 아니라 다른 신들을 섬기면서 하나님께 기도했기 때문입니다. 예레미야 7장 16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즉 너는 이 백성을 위하여 기도하지 말라. 그들을 위하여 부르짖어 구하지 말라. 내게 간구하지 말라. 내가 내게서 듣지 아니하리라. 이스라엘이 망하기 전에 선지자 예레미야에게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입니다. 이스라엘의 자녀들은 나무를 줍고 부녀들, 엄마들은 가루를 반죽하고 여왕에게 즉 다른 신들에게 제사를 드리고 섬기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드리는 이스라엘의 기도를 듣지 않겠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렇게 살아왔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은 이방 나라를 통해 심판을 하셨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십니다. 구하여라. 그 기도를 통해 이방 나라들이 심판한 그 땅을 하나님께서 다시 회복시킬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셨으니 이룰 것이다 이야기를 하십니다. 36절 말씀입니다. 우리 다같이 함께 36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너희 사랑에 남은 이방 사람이 나 여호와가 무너진 곳을 건축하며 황폐한 자리에 심은 줄을 알리라. 나 여호와가 말하였으니 이루리라. 아멘.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으니 이루어 가시지만 그럼에도 하나님께서는 먼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구하여야 한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통해 이루시기 때문입니다. 내가 하나님께 구함으로 하나님께서는 이미 이루신다라고 말씀을 하셨던 그 말씀을 역사하심을 나를 통해서 이루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놀라운 역사하심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깨닫기를 원하시며 또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를 원하십니다. 이번 한 주간도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믿음으로 고백하며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구하며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다음으로 우리가 하나님께 구하여야 하는 이유는 우리의 기도를 축복의 통로로 사용하시기 때문입니다. 오늘 말씀은 에스겔을 통해서 다시금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깨닫게 하시겠다라는 것입니다. 황폐한 땅 가운데 나라가 망했다, 성전이 무너졌다 하는 그 땅에서 다시금 회복의 역사하심을 허락하신다라는 것입니다. 먼저 구함으로 기도를 통해서 말입니다. 하나님이 다시 너희들을 기도할 수 있는 상황으로 바꿔주겠다, 기도의 채널을 열겠다 이야기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이제 다시 귀를 여시고 내가 내게 기도할 수 있도록 채널을 열겠다. 기도의 축복을 다시 회복시켜 주겠다. 기도하면 살아계시고 전에도 지금도 앞으로도 인도하시는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걸어가자고 이야기를 하십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기도드릴 수 있는 것은 정말 큰 축복입니다. 기도는 아무나 하는 것이 아닙니다. 기도는 하나님께 드리는 의무가 아니라 축복이라는 사실입니다. 기도는 누구에게 주어지는 축복일까요? 하나님의 자녀들에게만 주어지는 축복인 줄 믿습니다. 로마서 8장 14절 15절 말씀입니다.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중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 아멘. 오늘 낮에 단단에서 선포된 말씀처럼 성령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받는 우리는 하나님의 딸 아들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 부르며 기도하는 축복이 주어진 것입니다. 이스라엘이 너희들이 내가 먼저 기도해야 하고 하나님 앞에 나와 그분께 기도하면 하나님은 그 기도를 듣고 응답해 주시겠다. 그렇게 우리에게 약속을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는 것은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축복의 통로로 사용하신다라는 것입니다. 더 정확하게 말하면 기도가 축복의 통로가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 아버지는 나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하나님께서 응답하신다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은 기도를 통해서 일하십니다. 이건 하나님께서 정하신 하나님의 방법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 주시기를 원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이 베푸시는 축복과 은혜의 과정에 필연적으로 연결시켜 주시는 것이 바로 기도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시고자 하시는 일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그분은 우리의 기도를 사용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도해야 하며 하나님께서 사용하시기에 기도가 곧 축복의 통로가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기도는 곧 축복의 통로가 됩니다. 내가 기도드릴 수 있는 것은 아빠 아버지에게 받은 의무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시는 의무가 아니라 특권입니다. 하나님의 자녀에게만 주어진 축복입니다. 오늘도 내일도 창조주 하나님께 먼저 구하며 하나님의 뜻 가운데 이루어 주시는 그 축복을 계속해서 삶에서 누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드려야 할 이유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기도하는 존재로 만드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태초부터 우리를 기도해야 하는 존재로 만드셨습니다. 마틴 로이드 존스 목사님께서 이런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사람들이 목사님께 왜 기도해야 하는지 질문을 했을 때 목사님은 이렇게 답했습니다. 뽀꾸기는 왜 밤에만 우는가? 독수리는 왜 창공을 솟아오르는가? 그 이유는 뽀꾸기는 밤에만 울도록 지음을 받았고 독수리는 창공을 향해 날아가도록 지음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그와 마찬가지로 우리 인간은 하나님께 기도하도록 만들어진 존재인 줄 믿습니다. 라고 대답을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마음의 영적인 무언가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은 그 불안 때문에 여러 가지 것들로 채우려고 합니다. 점을 보고 주술을 하고 운세를 보기도 하고 별자리를 보고 타로스를 하고 정말 다양한 방법으로 말이죠. 그렇게 해서라도 사람의 마음 깊은 곳에 있는 영적인 무언가에게 이끌어 가려고 합니다. 채우려고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하나님으로부터 의존하는 의존적인 존재로 태초부터 만드셨습니다. 영적으로 인도하심을 받도록 만드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면 그건 게임 끝나는 거와 마찬가지입니다. 우린 불안해할 수밖에 없고 두려워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건 하나님 없이 설 수 있는 존재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언제나 하나님 안에 하나님께 기대어 하나님을 힘입어 사는 것입니다. 우리는 자신의 한계와 연약함, 결핍에 부딪힐 때마다 기도의 필요성을 절감하는 이유도 여기에 있습니다. 제가 좋아하는 책 중에 필립 얀시의 기도라는 책이 있습니다. 이 책을 보면 이렇게 써 있습니다. 아이들 방에 들어가서 저녁에 이제 아이들에게 잠자리 들기 전에 매일 기도를 해주면서 그는 그렇게 말합니다. 애들아, 엄마 아빠가 너희들에게 해줄 수 있는 건 너무너무 작단다. 너무너무 제한적이란다. 너희는 반드시 하나님을 의지해야 한다. 여러분, 이게 얼마나 솔직한 이야기입니까? 사실 우리는 아이들을 끝까지 돌볼 수가 없습니다. 그렇죠. 그러니 너희가 도움받아야 될 분은 하나님밖에 없단다 라고 기도했다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 중고등부 아이들을 위해서도 이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을 의지하게 해주셔서 믿을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자녀들이, 우리 아이들이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도록, 믿을 수 있도록 더욱더 굳건한 믿음을 허락해 주세요 라고 말입니다. 한 명 한 명 이름을 놓고 부르고 기도합니다. 기도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의정적인 존재로 만들어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가 기도하는 것은 참 중요합니다. 기도하는 것이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하나님이 정하신 방법입니다. 무엇보다 기도하지 않고 받은 것은 내 것이 아닙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말하면 내 것인 줄 모를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가지고 있어도 겸손하지 않습니다. 기도 없이 무언가 받으면 내가 했다라고 착각합니다. 그 착각은 우리를 바로 겸손의 자리에서 끌어내려서 교만하게 만듭니다. 그리고 그 교만의 한가운데 내가 왕이 되어버립니다. 여러분, 기도 없이 얻었다면 그건 이루어져도 재앙입니다. 받아도 받은 것 자체를 모를 수 있습니다. 감사하기는커녕 왜 나에게는 이것밖에 없지? 왜 난 아무것도 없는 거지? 나에게 주어지는 것조차도 바라보지 못하게 됩니다. 결코 복이 될 수 없습니다. 우리는 기도를 통해 하나님을 깊이 알게 됩니다. 막연한 하나님이 아니라 지금 오늘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나의 그 깊은 곳까지도 감찰하시고 만져주시는 그 하나님께서 살아계시는 하나님을 온몸으로 체험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믿음으로 이렇게 고백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라고 말입니다. 빌립보서 4장 6절 말씀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말씀입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아멘. 우리가 이렇게 기도드릴 수 있다는 것은 정말 큰 축복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바라시는 궁극적인 기대가 뭘까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정말 바라시는 것이 있다면 무엇일까요? 하나님은 우리의 한두 번의 필요를 채워주는 기도를 응답하시는 것보다 하나님께서 정말 나에게 우리에게 바라시는 것이 있다면 그것은 기도가 진정한 축복의 통로라는 사실을 믿음으로 고백하는 사람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더욱더 알며 감사함으로 영광을 돌리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무엇을 하는가 보다 우리가 어떤 사람이 되는가에 너무너무 큰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기도하는 존재로 살아가길 원하십니다. 기도는 단순히 응답의 채널, 무슨 축복받는 신비한 마술이 아닙니다.
기도를 통해 하나님을 만나고 그 하나님을 온몸으로 깊이 경험하고 오직 하나님만을 높이며 사랑하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기쁘게 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보냄을 받았습니다. 받은 축복이 아니라 이미 주신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고백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